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 무엇인가, 저를 이제 곰곰이 돌아보니까 기다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 아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 그 사람 혹은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는 이제 25일 성탄절 아침에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조금 생각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혹은 한 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큰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싹이, 한 줄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여호와의 그 말씀 아래에서 왕권의 그 정사를 매는 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해졌던 그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때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기다림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가에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세상과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은 같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 예수님과 예수님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같은 분은 맞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앞에 있는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세 개가 서로 공통된 관점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조금 다르게, 사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은 지금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살았던 어떤 이야기보다 그 이후에 있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론,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면 신론이라고, 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기독론, 그리고 성령과 관련되면 성령론, 뭐 교회와 관련되면 교회론, 이렇게 여러 가지 챕터가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의 논문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 그리고 다른 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것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먼저 간략하게 보고 요한복음으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항상 이 1장 1절에서부터 무슨 소린가 싶은 바로 그 1장 1절입니다. 같이 1장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세계라 그래가지고 그 세계가 월드, 그 세계가 아니고 그 1세, 2세, 3세 세대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세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헷갈리고 이제 오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이제 계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족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뭐 아무리 공부를 잘 못하셨더라도 그건 기억나시죠? 태정, 그 다음 뭡니까? 태세, 문단세. 그 뒤는 우리 크게 잘 모르겠고요. 우리 지금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 정도의 족보는 친숙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어느 민족에게 친숙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거죠. 태정태세 문단세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나 친숙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친숙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책은 어느 백성들에게 주로 읽히라고 쓴 책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죠? 태정태세 문단세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1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여쓰여져 가지고 이게 인용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인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2장 6절을 보실까요? 2장 6절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서서 인용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미가서. 그리고 15절은요. 15절도 또 조금 안으로 들어있죠. 그 표시되어 있는 거 따라서 보시면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아예 위에 나오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고 해서 예레미야. 지금 마태복음은 요 앞에 한 장 조금 되는 분량의 이사야,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서를 각각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익숙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장만 딱 놓고 봐도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도 말했고 미가 선지자도 말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누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 방법을 놓고 봐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구약에서 쭉 말씀되어 왔던 그분을 소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해서 여기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라고 해서 똑같이 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답니다. 자, 1장 1절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면 아역 배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 위에 혹시 이렇게 병행 구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괄호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몇 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까? 3장에서요. 누가복음은요? 3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 2장 혹은 누가복음 1,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 그런 내용 다 없고 거두절미 딱 하고 바로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한번 인용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소개해요. 그 말은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거겠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는 거겠습니까? 이방인이요. 유대인 관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관습을 소개까지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책이 나오는데 설날을 설명하면서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요, 세배를 가고요, 가끔 세뱃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을 굳이 설명한다는 거는 외국인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굳이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어린 예수님 뭐 이런 거 다 없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바로 딱 시작하고 그리고 더 거두절미하는 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1장 12절을 보시죠.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몇 절에 걸쳐서 나옵니까? 2절이죠. 12절, 13절 2절에 걸쳐서 나오죠. 근데 그 위에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곳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몇 절까지요? 11절까지요. 누가복음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최소한 11절이나 13절에 걸쳐서 그래서 세 가지 질문과 답을 다 이야기했는 게 예수님의 광야의 기사인데, 마가복음은 그냥 2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어에서 표현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묘사한다기보다 서사에 가깝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길이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짧죠. 그래서 16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가장 짧은,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는 약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딱딱딱 이야기하는, 그게 마가복음의 스타일인 거죠. 1장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은 어떤 스타일로 쓰여졌는지. 누가복음 1장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은 이미 이런 스타일의 복음서가 많았다고요? 처음이라고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것들이 이미 쓰여졌고 읽혀지고 있는 상태에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의 근원까지 차례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장 깊게까지 조사해 본 뒤에 쓰겠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조사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써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이미 30살이 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서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누가의 단독 보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1장 26절에 예수의 나심을 예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리아에게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 그것이 3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위에도 병행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또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 사가랴의 예언해서 1장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었던 근원부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보시면 예수의 나심이라고 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마태복음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2장 8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겁니다. 없어요, 이런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 받았던 이야기, 또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누가의 단독 보도, 그죠?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차례대로 살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족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쭉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방식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간다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3장 제일 끝절을 볼까요? 3장 38절인데요. 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보다 더 특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혹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초창기 앞에만 봐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자세히 근원까지 살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 대상이나 목적이나 방식이 많이 다르죠. 이거 무시하고 그냥 복음서 다 비슷한 이야기, 그게 그건데 왜 뭐 굳이 세 가지나 썼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만 살펴봐도 이게 흔히 말해 색깔이 다른 겁니다. 취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보고 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게 서로 기록이 달라, 오타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시각을 통해서 봄으로써 그때 당시가 어땠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 복음서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래도 다르면서도 서로 공통된 이야기가 많아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으로 봅시다. 제가 이렇게 굳이 둘러 이야기한 이유가 요한복음은 1장부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봐도 태초에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책이 있죠.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한테 태초에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씀이는 뭐였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읽고 쓰는 사람, 그러니까 문맹들을 제외하고 글줄 깨나 읽고 쓰는 사람들한테 로고스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미 그리스 사람들 혹은 헬라어를 읽고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걸로 책을 읽고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속으로 태초에 로고스 이렇게 딱 던지면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과 헬라어 배경을 가진 두 독자의 가장 관심 있는 혹은 가장 핫한 단어 두 개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혹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또 얼마나 다르냐면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 큰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그냥 태초로 가버립니다. 태초에. 그리고 그 진리가,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최소한 40-50년 뒤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40-50년간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수십 년 동안 자기들끼리 연구한 결과 그때 당시의 기독론의 정수, 신학의 완성, 그때 당시요,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완성해서 집약해서 보여준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혹시 글을 써보신 분들, 글짓기를 할 때, 논문 같은 거 쓸 때 시작은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근데 쓰는 순서는요, 본론 쓰고요, 결론 쓰고요, 서론을 씁니다. 서론을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리고 서론의 제일 첫 번째 문장 있죠? 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첫 문장을 위해서 기문 그런 사람 몇 개월 동안 이제 꽃이 진단가 꽃은 전단가 그 조사 하나를 6개월을 고민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첫 문장이 중요한데 요한은 그 첫 문장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서 돌아봤을 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썼다기보다 정말 고도의 정밀한 작업을 가지고 썼을 텐데 어느 정도인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을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좀 나눠놨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1-1이라고 할 수 있죠.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계시니라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편하게 계셨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14절만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문장도 세 개로 다시 나누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어를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그의 영광을 받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고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문장을 앞에 1-1과 뒤에 2-1을 붙여서 그리고 1-2와 2-2를 붙여서 1-3과 2-3만 붙여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셋 나눠 보니까 조금 나으신가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장 1절 혹은 1장 14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건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문장은 1절로 뒤에 문장은 14절에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40-50년 전에 인간이었던 함께 먹고 마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랑 같이 먹고 잤던 사람을 수십 년 지나서 돌아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탄생하셨어요, 말구유에 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빛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절, 3절을 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생명의 근원,
생명을 창조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기발랄하다 혹은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눈에 딱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눈에 보이는 빛으로 이야기하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4절부터 9절까지 빛이라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리고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그리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라 또 이 빛에 대하여, 그리고 9절에 또 참빛, 그리고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해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빛으로 전환이 된 뒤에 이 빛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냐면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8절을 괄호로 한번 묶어봅시다. 괄호로 묶어보면 5절 마지막에서 9절로 읽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15절도 있습니다. 15절을 괄호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14절에서 16절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해서 이 충만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양쪽에서 숨이 쌍관을 이루면서 14에서 16절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을 괄호로 묶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19절 위에 차례대로 묶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를 찾아봅시다. 7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빛에 대한 증언 동그라미 해볼까요? 8절에도 중반 이후에 증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이라고 증언을 또 동그라미 하고요. 19절에 마지막에 보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증언을 동그라미 해보면 6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 19절로 이어지게 읽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9절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빛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생각을 한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기독론이라는 것을 완성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리고 15절, 19절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을 집어넣으면서 또한 동시에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구성하지 않았나?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빛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후대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생명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시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가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때 땅은 혼돈했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의 마음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은 기쁨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되셨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면서 빛이 있었고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그 말씀,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각자에게 운행하고 계시죠. 그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의 빛이 닿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화 기생충 유명하게 이제 개봉을 했던데요. 그 반지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반지하, 눅눅한 그 냄새, 퀴퀴한 거, 탕이제로 100개를 갖다 놓든, 그리고 물 먹는 사람을 아무리 갖다 놓든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남쪽으로, 햇살이 잘 드는 남쪽으로 커다란 창 하나 낸다면, 그래서 그 햇살이 구석구석 비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곰팡이의 냄새, 그 눅눅했던 것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 하나 낼 수 있다면, 그 창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만 한다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 두 번째 답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이 열려있기만 한다면,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생명이, 그 빛이 죽어가는 우리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려내실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창조의 아버지였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요한복음은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3장 21절 전에는 아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보시죠.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임박한 진도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곶감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세상 죄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금방 오니까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어라. 진도가 임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셔서 내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튿날 요한이 말하는 거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전까지는 세상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올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심판하러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날 며칠 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세례 요한이 알았던 정보 하나는 세상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세상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도 놀라운데 혹시 오더라도 세상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고 자신이 그 죄값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세상 죄를 대신해서 그 증거를 받으러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겠죠.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썩 깊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일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내놓기 부끄러운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전인가요? 모라이어 캐리라는 그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타클로스도 또 모라이어 캐리도 참 시들해져가 유행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한 싹으로, 한 줄기로 아주 작게 시작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분을, 우리의 죄값을 지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오직 그분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바로 알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또 죄사함을,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을, 죄사함을, 자유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